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력 박사입니다. 그리고 옥탑방이 있죠. 저 옥탑방이 장기력 의사 선생님이 숙식을 해결했던 그 옥탑방입니다. 병원 옥탑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병원 있죠. 밑에. 저거는 지금 고려신학대학교 보건병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신 그러잖아요. 고신. 네. 그 고려신학대학교 보건병원이 저렇게 큰 병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네, 장기력 박사가 초대 원장이 되어서 그때는 정말로 시골의 그 작은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기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한 4-5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도 전하고자 하는데 부른듯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옥탑방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아파트에 사셔도 되는데 옥탑방에다가 저렇게 그것도 병원 옥탑방에 자기 주거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시다가 저 옥탑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왜냐면요, 환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한밤중에 와도 진료를 합니다. 바로 내려가서. 병원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내려가서 진료를 하셨다고요. 새벽에 와도 내려가고. 어느 때 와도 환자만 오면 무조건 내려가서 진료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옥탑방에다가 저렇게 본인의 주거지를 마련해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저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선생이라 했습니다. 바보다, 참 바보다. 세상 사람들은 참 명확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참 바보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통장에 남겨진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저보다 돈이 적은 분
내 통장에도 100만 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바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참으로 잘 살았던 인생이 아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5년 을사년입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던 그 해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120년이 흘렀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120년이 지난 해가 이제 조금 지나면 돌아옵니다. 을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그는 자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는 13살쯤에 유학을 와서 유학생으로 남부럽지 않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는 최고의 학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런 실력 있는 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자비하게. 빌립 집사도 그가 죽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판매질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 나쁜 놈,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자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으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다 청소가 끝나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의 목숨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겠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복음을 핍박하던 그 자를 변화시켜서 어떤 자로 만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오늘 교리 수원의 하성이 하빈이도 있고 세이도 의이도 서은이도 있고 시연이도 있고 우리 학생들 있지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히 크고 놀랍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랍습니다. 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2025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크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2025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입에 머금고 살아야 돼요. 늘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뭐 하던 자였다. 과거에 박해하던 자. 박해. 네, 박해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박해는 적당한 고통이 아니에요. 박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문해가지고. 고문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박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자기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내가 박해하던 자였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가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가장 큰 사도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요, 신약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내용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찼어요.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도의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갔고 그는 로마를 갔고 그는 마지막으로 스페인을 가고자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날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바울의 복음이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엄청난 사역을 누가 감당했느냐?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5년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대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으로 2025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항상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사람을 죽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바울처럼 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거다. 복음 안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많은 복을 주십니다. 왜 많은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면 해가 바뀌는 2025년 을사년에 주님께 주실 그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며 송구 연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항상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뭡니까? 네. 사나 죽으나? 네. 사나 죽으나?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내 몸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죠.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신앙 고백은 항상 저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항상 고백합니다. 복음의 고백이고, 복음의 고백.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5년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2025년을 신이 창대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안에 고백합시다. 2025년에 매 순간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갑진년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 2025년 열사년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창생의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박해자여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지경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